사람끼리 나 좋아해? 나 사랑해? 한마디 뭐 물어보는 것도 가이한 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듣기를 바라지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아래 경상도 사람은 더 안 해요. 서울 어떤 분이 서울 사람인데 경상 울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일 아주 그냥 인기가 됩니다. 이분이 부드럽거든요. 부들부들하니까 동네 사람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 부인들이 저 사람 좀 배우라고 저렇게 부드러운데 당신이 이게 뻣뻣하냐고 그랬다고 그분 내가 잘 알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 22절까지 원래 31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균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제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며칠 있을때 직지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 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빨리 읽었습니다. 제가 길어서 교독할까 싶었는데 오늘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삶의 여정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지난번 첫 번째고 오늘은 두 번째. 삶의 여정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2월 22년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달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오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느끼든 못 느끼든 언제든지 임마누엘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을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혹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몇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몇 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 중에 2마리 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키우되 잘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개냐면은 선입견 그리고 편견. 개견자하고 그냥 우리말은 개견자하고 틀린 그 한자는 틀리지만 하여튼 선입견, 편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웃고 흘리기에는 좀 그 숨을 뜻이
사실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그것들 위해서 생사가 오가는 경향도 적잖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선입견, 편견이라는 그 감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 누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말해서 선입견, 편견이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만도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죄의 근원이 죄까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 편견이라서 본인 스스로가 죄를 품게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 편견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는데 직접 보지 않고 들은 말로 상대편을 평가절하시키고 평가해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단견이라고 또 합니다. 그냥 딱 보고 그래 단정해버려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내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배움의 수련을 통해서 또 듣고 자기가 수영을 내지 쌓고 인격 수련을 하고 내지 통찰력 갖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다 이런 거 두루두루 해서 편견 선입견 없이 다 두루두루 보면서 할 수 있는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가견. 이 사람 통찰력, 일가견이 있어. 그렇죠?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그냥 자기가 최고야. 자기 막 말하면 끝이야. 그냥 자기가 국법이야. 그걸 보고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직장 나가기 전에 회사 어디 가기 전에 모임 가기 전에 무슨 계를 품고 가시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선입견을 품고 이 자리에 가는가? 어떤 편견을 품고 가는가? 아니면 꼴불견적인 거 가지고 가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말씀은 사실 유일한데 때로는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말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가득 차.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전제를 했냐면 지난주에 사울에게서 이것을 좀 엿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다분히 충만하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죽여 없애야 돼. 다 잡아 거둬야 돼. 그거에 대해서 강렬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대의 망간이 조폭 행동대장같이 꼴불결적인 그리고 단견의 일을 서슴없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쭉 잡으러 가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그것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에게 강림하셔서 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삶이 자기가 주인, 사울이 주인이었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생각이 다 했고 자기 뜻대로 해갔는데 바뀌어서 바울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가끔 국민건강보 건강 진단받으라 해서 얘기죠. 생애 전환점 30살, 40살, 50살, 60살 그러죠. 진짜 생애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그의 모든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건 제 기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주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울 막년이 일행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전 구속 문장을 받았어요. 지금용어로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저건 좀 오늘 할까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헬라어로는 다메섹이고 아니 히브리어는 다메섹이고 헬라어로는 다마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병풍처럼 되어 있어서 671m에 되는 높은 평원에는 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가는 중에 급하고 강한 주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임해서 주님이 친히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로 극적인 거듭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동안에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내져 가지고 4월 동안에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물까지 마시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아나니아가 보내져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면서 너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잠깐 아나니아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 누구죠? 사울에 대한 선입견. 아 주님 그 사람은 왜 주님 제자들을 주님 성도들을 적잖게 잡아다가 적잖게 막 힘들게 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잡아 지금은 그래서 다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다.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나의 택한 것이다. 넌 가라.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도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가라. 해둬라. 선입견이 주의 말씀을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무너져 내리고 갔습니다. 사울아, 사울 형제야, 형제 사울아. 세상에 어떻게 사울이 형제란 말을 듣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도 못된 적군이 어느새 형제가 돼서 엄청난 말을 듣게 했어요.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신 거다. 그래서 안수해주고 그의 눈이 보여져서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게 됩니다. 즉시로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즉시로 그 땅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이들이 다 놀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 사울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 영성이나 육성이나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한 사람. 즉시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즉시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유는 그자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을 잡아놓은 자가 아니냐 하니까는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게 뭐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왜야? 이 사람 누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다 물려. 저부터 물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 물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의 새로운 삶에 전환되는 삶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동지였고 유대인들의 아군이었고 유대인들의 행동대장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암살 계획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갑자기 유명세가 되어버렸어요. 반대 유명세가 되어버렸어요. 공공의 적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입을 모아서 저 죽여야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배신당하면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배신한 거잖아요. 아무튼 사울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거든요.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놈이 감히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낮에 성문까지 지키면서 있는 중에 사울을 죽이려는 중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킨 데 성공합니다. 근데 29장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나왔다 탈출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에 원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주님 믿은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깡패가 우리 만지 신부만니까 저 깡패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비슷했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증인 변호사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과 동행해서 사울이 주 예수 믿게 된 사실을 다 달라진 것을 싹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해 나를 변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 신앙이 있냐? 신앙이 됐어. 얼마나 좋은 얘기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었어. 언니, 오빠, 형 예수 믿었어. 성도들한테 소개해주는 거. 그게 바로 청구해주는 거잖아요. 청구. 지금 말하면은 로마서 16장 말씀대로 청구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 청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간증 있는 들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한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들도 그를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잡이가 대변화돼서 유대인들을 당연히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도 다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화란 이것입니다.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치대 이걸 잠깐 볼 때 그냥 신앙이 기독교인 가지고 쭉 자라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진짜 옛날에 김묵준 목사가 지금 보니까 깡패 같은 그런 삶을 사다가 예수 믿으니까는 확 뒤집어지니까는 다 놀라죠. 그런데 사실 조용한 변화도 변한 건데 그냥 말씀 듣고 복음 속에서 쭉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적잖게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는 극적인 변화죠. 대한민국 땅에서 일꾼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전에 대단한 깡패의 두목이었는데 확 변해서 지금 대한민국 일꾼이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쨌거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당한 거죠. 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이가는 것이 그를 죽이겠다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울에 대해 점만큼 이해도 없어요. 배려심도 없어요. 그를 당연히 아주 죽이려고 마음 가진 겁니다. 약 일주일, 10일 전에 그에 대한 애정, 사랑, 존경심, 그의 탁월함, 그의 순발력, 그의 능력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했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멀리까지 가두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원수력이 있거든요. 죽은 예수력이 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안개 거치듯이 싹 없어지면서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이라서 자부심 가져요.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도를 안 믿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죽일 듯 유해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면 유대인처럼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행동은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리는 아니에요. 너무 제가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던 사울이 변해서 저렇게 되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열받은 거죠. 속이 확 뒤집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주 예수마저 배신했고 개성지면서 죽인 죄를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구세주를 죽는 자리까지 내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그 진노를, 심판을 물려줘라. 그래서 막 빌라 총장한테 얘기했죠. 사울의 인생 삶의 여정을 우리는 이 순간이지만 보게 되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앞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사울도 그 종교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율법을 논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실제로는 입만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 속에 율법 위에 계시고 종교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 이단 한번 써볼게요. 비중, 농도, 길이, 높이, 넓이가 어떠합니까? 본인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깊고 짙고 높고 길고 넓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역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고 사울 주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29절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 당시 29장 요 전후에 9장 여기서는 사울이 그냥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갑자기 나빠졌다가 갑자기 좋았다가 유대인들은 좋았다가 나빠지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 죽을 뻔했던 사울을 주님 제자들이 다 믿음의 기지로 그를 강주를 해서 이게 성이면은 광진에 담아가지고 줄리에서 내보내냈습니다.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신약성경 14권은 아마 13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14권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13권, 14권은 없어졌을 거예요. 누가 쓸까요? 사울이 썼으니까는. 바울이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당대 최대의 망나니를 구원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못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을 아신 거죠. 그래서 급하고 강하게 사울을 구원시킨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주님 방법대로 뜻대로 그를 엄청난 고난도 겪게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구원시킨 거죠.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가 이제 안 믿어요.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강한 사람은 강하게 해야 지금 돼요. 그전에 한번 하도 안 믿고 그러게 주님께서 할증 몰려서 당신의 구원에 약히냐고 다리를 불을 들여서 구원시키려고 구원시킨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런 얘기가 그랬는데 그럴 뜻의 얘기인 거 아닌데 그냥 근데 지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무튼 주님이 하시면 못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사울에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성에 탁월한 그런 능력들을 알고 있는데 신체적인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군을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써 있냐면 그 메모에서 소상히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데빌라 행전이라 해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자그마한 몸집에가 눈썹이 붙어 있대요. 눈과 눈썹이 붙어 있답니다.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는데 눈썹과 눈썹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소 큰 코를 가리고 전해지는 그 말이 있는데 다 그러니까 생각 보십시오. 대머리에다가 눈썹과 눈썹이 붙어 있고 몸집은 작고 코가 커. 에브리커라고 그러냐? 소롱 사람들 코가 그래요. 코가 크다고 합니다. 안짱다리에다가. 그러니 걷는 것도 뭐 좀 신체적으로 좀 뒤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나의 약한 것을 주께 기도했더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어쨌든 그런 속에서 그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봐도 에서의 복음이 이상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정무만 사람으로 주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누구도 모르죠.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시작부터 당당함을 보여주는 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딱 구원 받자마자 즉시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의 담대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조폭 행동대장 같은 사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를 단숨에 장악해버렸어요. 역시 주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안 하셨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 편에 있질 않아요. 제자들이 사울씨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그 말이 안 들어가. 그 말 끝나기 늦게 저거 죽여 그러는 판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의 삶은 100% 사탄의 앞잡이였고 종교의 앞잡이였고 율법의 앞잡이였는데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돼서 100% 주님의 앞잡이, 성경의 앞잡이, 복음의 앞잡이, 교회의 앞잡이, 하나님 나라의 앞잡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도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종교에 있지만 종교에 능하신 주님을 전혀 몰랐죠. 주님 성도 잡는 것이 그의 고귀한 사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는 것이 자기의 특별한 사명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다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최대한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열정맨이었어요. 남다르게 잘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의 다소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VIP죠, 완전. 얼마나 좋겠어요. 나부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극으로 달려가는 그를 사람답게 살도록, 성도로서 살도록, 주님의 사람을 살도록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본인들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 주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져 왔는가? 자, 차츰 생각할 것은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만 게 뭐냐면 주권자가 바뀌어요. 내가 주권자였었어요. 내 주님이 주권자. 어떻게든 간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게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 누가 사울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천리개벽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가 진리시고 그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였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라고 믿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강력계 형사처럼 예수 믿는 잡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강력계 형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강력범들이에요. 그럼 그가 놀랍게 변화했어요. 주님 제자는 마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향해 간 것은 주님 제자를 붙잡으러 간 것이었죠. 사전 구성 영장을 발부받아 갔죠. 주님 제자들이 사울 그가 예수 생명을 있음을 보고 사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도와서 유대인들의 죽을 계획을 탈취시켜 줍니다. 인생 여정 삶의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직관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주님이 증인이 되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언어 변화되고,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삶의 변화해서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은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두 번째,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현현으로 간증의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간증의 삶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냐고, 전 이 말을 좀 한두 번 듣긴 했는데, 예수 믿냐고, 당신 그리스도이냐고, 다른 교회가 다르다고, 이 듣는 거죠. 얼마나 된 거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예수 믿냐고, 당신 그리스도이냐고, 몇 마디 좀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는데요. 이런 것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친한 친구, 아는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쟁이, 우리 옛날에 막 하도 예수쟁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 성도. 다른 교회가 다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 거.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 거. 예수님의 전도 안 해도 그거 보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길게는 내 삶을 주변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게 되면 그것처럼 확실한 전도는 너를 보니까 나도 너처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다.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게 증인의 삶이죠. 정도의 삶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은 몸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전도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증인의 삶이 문영원들한테 보이죠. 전도에서 꼭 예수 믿게 교회나 꼭 그것만 가지고, 훌륭해. 달려도 달려. 예. 불의가 막 있는 중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죄가 다 올려지고 있는데 나만 지금 결정하면 돼요. 나는 거기에 동참을 못하는 거. 왜? 이 뻔한 죄인데 거기서 내가 딱딱 끌고 난 안 해. 그래서 왜? 이거는 죄야. 이거 불이야. 그것이 증인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던가요? 사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말씀되는 것이고, 그의 생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진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은 성도로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자 영성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 오늘의 주인공격인 사울의 극한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현, 그분의 계획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영원히 이동할 수 없는데, 이동하고 같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성국 못 가는 거예요. 성교지옥도 못 가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초극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사울에게서 영적 삶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상상 초월의 수많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풍부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위에 전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어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어떻게 합니다라고 할까요? 조금만이라고 할까요? 전부예요. 예수가 잘.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욕심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회개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시다고 혹시 자고 아닌 자고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 계신 본인,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현으로 내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럴 수도 있으면 신앙 믿음은
과거가 기초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언제든 신앙 믿음은 전제예요. 과거 없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와 기도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 내가 어땠는데 그게 아니고 전제 너의 믿음이 어땠냐. 너 신앙 경력이 어쨌든 상관없이 현재 그러면 그런 신앙 경력 갖고 있으면 현재는 믿음은 항상 전제. 내가 이것을 현실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 주님께 대한 믿음, 사랑을 갖고 있느냐, 현재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과거의 믿음이 좋았어? 그럼 그 믿음 지금도 갖고 있느냐. 과거의 믿음 나빴어? 그럼 변화해서 지금 믿음이 좋았느냐? 현재 너 믿음이 어떠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사울은 시작부터 이 땅 할 때까지 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현실에 의하면 그가 목이 떨어져 죽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입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입에서 예수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설입니다. 그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성실을 보면 온통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 뭐가 멸망한 자들을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는 맺힌 것입니다. 예수 나의 마음속에 담긴 이름 예수 내 찬송의 생명이어라. 내 마음속에 담긴 이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 내가 온종일 불러도 다 부를 수 없는 풍부 예수 내 찬송의 생명이어라. 찬송 저는 가끔 자주 해요. 운전하면서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하십니까? 이루할 수 있습니까? 이루하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분은 경배 받으시고 남은 믿는 분이며 그분은 당신 자신을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도 남은 있는 분입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연으로 내 신앙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풍성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의 삶의 향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 그에게 자라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울이 바울됐고 고난받음으로 주께 그는 변창고 나간 거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가? 고난받은 적도 있는가? 고난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도 풍성함도 풍부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카페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바뀌어진 걸 봅니다. 그의 삶의 주권이 자기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주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줌으로 그 유대인들이 가혹하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래서 주님의 현현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성장이 더디더라도 주님을 인해서 내가 부르게도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연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되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